고대 로마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이 군인들이 개선하게 됩니다. 개선문을 통과할 때 수만 명의 시민들이 양옆으로 도열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죠. 특별히 영웅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영웅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 영웅 장군은 전차를 탄 채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꽃들, 월계관들이 그 위에 던져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놀면서 계속해서 그 장군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한참 이 화려하고 멋있는 이 장관의 현장 가운데 이 장군 뒤에 초라한 노예가 하나 있는데 이 노예가 홀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죽게 될 거야. 지금은 당신이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이렇게 영웅의 반열에 올라와 있지만 당신도 죽게 될 거야. 이게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늘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에 무엇을 뒀냐면요, 해골 바가지를 줬어요. 모형이 아니고 실제 사람의 유골인 해골을 항상 뒀습니다. 그 유골을 매일 바라보면서 메멘토 모리,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이 정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빠져 있을 때 죽음은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현실의 만족, 현실의 행복, 현실의 쾌락, 현실의 정욕, 이것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인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난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메멘토 모리가 아닌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라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교회에서만 사용이 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모습이란 거죠. 형제가 한 번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요?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비방하다, 헬라어로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반대하다, 나쁘게 말하다, 이름을 욕되게 하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격을 짓밟는 그런 말이죠. 판단하다,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단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말, 거짓 고소하고 재판하듯이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우리 이미 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혀에 있습니다. 말에 있어요. 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잦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우리는 입술만 온전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까요? 단순한 이유는 남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남이 좀 부족해야지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교만의 태도에서 나온 행동이죠. 인간의 이 죄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인간의 바로 죄된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칼빈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또 다른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남에 대한 비방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 스민즈는 그의 책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해서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 어린아이가 하나씩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도 완벽하세요? 저도 싸워요.
네. 뭐 안 싸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럴 때 보게 되면 이 싸움이 때로는 격렬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격렬해지냐면 부부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둘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대2에 4명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이 격렬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르신들 야외를 가는데 여자분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싸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못하는 교회 같아요. 우리는 맛집 가서 맛있는 걸 먹는데 도시락을 아무튼 준비합니다. 이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이제 일용기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넣다가 뚜껑을 이렇게 좀 놓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한쪽에 빼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여자 집사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일을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지금 뚜껑이 없어서 떨어져서 한쪽에 빼놓은 것을 가지고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교회에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할까요?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할까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죠. 약육, 강식.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한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싫어했던 그 인간이 탈락할 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승진할 때도 기쁘겠지만 내가 정말 미워했던 그 인간이 탈락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김 부장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25년 그렇게 회사에 충성했는데 만년 부장입니다.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좀 재수없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도부장이에요. 어린 친구인데 한참 후배인데 이 사람은 참 알랑방구 잘 끼고 얍삽하고 비열한 인간이어서 선배들이 뒷받고 막 올라가는 이런 타입입니다.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부장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최연소로 이제 젊은 나이에 임원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임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하들과 이제 임원 파티 준비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엄청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떨어진 다음에 술 한잔하고 이제 충격을 받는 가운데 선배인 김 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저 떨어졌습니다. 근데 김 부장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는 도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배님, 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쾌감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 지배되고 있는, 교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행동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너의 교만이 하늘로 솟아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 건드리는구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구나. 네가 뭐라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목사 너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아무것도 아니다. 권사님들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받을 때 마음에 뜨거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열정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임직을 받았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단, 비난 누가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7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야고보서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형이었던 자기 형님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한 구절이 분명히 야고보 뇌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육신의 형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야고보의 내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입법자가 된다. 우리의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교만이다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인간의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바로 이 세상살이의 모습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확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세기 최고의 부자들은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곡물을 수입했는데 1년에 50만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떼돈을 벌었는데 어느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냐면 왕의 버금가는 수준의 부를 축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무역을 통한 어떤 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로아 시돈에 보게 되면 보라색 염료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안디옥, 에베소, 라오디게아 상인들은 비단, 실크, 향신료, 상아, 보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이 무역, 이 비즈니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시점이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 사업할 장소가 나옵니다. 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예비 투자 기간이 나옵니다. 1년, 사업의 내용이 나옵니다. 장사, 무역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철저히 계획형이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는 MBTI J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특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기획합니다. 두 번째로 우월감이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자기 우월주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돈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성공의 경험이 있었어요. 1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도 해봤거든요. 이건 1년만 투자하게 되면 떼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성공의 확신이 있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모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내일 너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목숨이 내일도 보존된다고 믿느냐, 이 내용입니다. 인간의 덧없는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충격받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받을 때 가장 충격이 큽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젊은데 갑자기 부름을 받으면 이 충격은 너무나도 큰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충격이 무엇이냐면 제 또래 젊은 목사인데 자녀들이 죽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도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제가 겪게 되면 상당히 이 충격에서 오래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묘사해 놓습니까?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
가혹한 안개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의 수명이 얼마 될까요? 내일도 그 안개가 있을까요? 모레도 있을까요? 안개는요, 길어봤자 3시간, 4시간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퇴근길에 많이 고생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우리 딸과 함께 눈썰매를 탔어요. 저녁 시간에 동네 애들이 많이 나와서 막 신나게, 첫눈이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애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밤 9시 10시인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설이야, 내일 타자. 내일이 있잖아. 내일 타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내일 눈이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 녹아버렸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거죠. 눈도 안개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고대에서 이 배, 이 직무를 짤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틀에서 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상당히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빨리 가요. 휑하게 지나갑니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청암교회 부임한 지 정확하게 6년 된 날입니다. 정말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6년 전 사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라요. 와, 너무 늙었다. 제가 내년에 이제 7년차 들어가면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해야 되는데 좀 안식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냐면, 처음 안식을 좀 갖게 되는데 2번 더 하면 은퇴예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이미 3분의 1 지점에 와 있구나.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리버리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상인, 1년이면 돈을 벌 수가 있다. 많은 경험이 있었고 경력이 뛰어난 그 전문가, 1년만 지나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년 후를 이야기해요. 1년 후에 내년이 되게 되면 우리 집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예측이 되던가요? 여러분, 예측이 되던가요?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왼종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충현교회잖아요. 강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남이 개발될 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충현교회가 그 넓은 땅을 가지고 가서 이 교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예언가라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가운데 코로나를 예언한 사람이 왜 한 명이 없냐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020년 1월 달이 되게 되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셧다운 될 것이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요. 다양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위대한 전문가들이 2020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산업의 모든 구조가 바뀔 것이다 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미리 5년 전, 10년 전에 이야기한 사람은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었더라면, 조금만 알았었더라면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마스크만 엄청나게 찍어내서도 강남의 빌딩 몇 개는 샀을 것입니다. 이 제약회사, 이 백신, 여기에 주식만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여러분들 건지셨을 거라고요. 예전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영업되었던 젠슨 왕이 전 세계 11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았던 일본에서 2011년도에 9.0의 지진이 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7.0, 8.0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한다.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올해 대박을 쳤습니다. 곡간이 부족합니다. 내일부터 곡간 공사해야지. 이 곡식을 쟁겨놓게 되게 되면 몇 년 동안 우리가 먹고 이걸 판매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 나는 이제 부자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오늘로 너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을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마스터 플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주의 뜻이다.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찾고 고민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3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요, 늘 주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에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시편 127편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하다, 헛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메멘토 모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기억하는 것. 매 순간 주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로 알려져 있는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히 돈이 많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냐면요, 땅 40만 평이에요. 이게 몹쓸 땅, 그냥 황무지가 아니고 비옥하고 기름진 좋은 땅만 40만 평을 받았어요. 우리는 4평이 없는데 40만 평. 엄청난 많은 양의 땅이잖아요. 20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걱정할 것은 없었어요. 고대에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부가 있으니까.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꽂혔어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겠다. 내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그런데 재산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쉽사리 결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40만 평의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막의 교부라고 이야기하죠. 교부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 신앙과 교리를 세운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교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안토니우스의 삶은요, 매 순간 주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가지 않고 기도해요. 작은 것도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루도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산 적이 없다.
나는 하루도 주의 뜻을 놓치고 산 적이 없다. 나는 매 순간 주의 뜻을 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 말고도 수많은 수도사들이 자기 방에 메멘토리 오브제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브제는 이제 상징물이라는 뜻인데, 그게 해골, 모래시계, 촉이 거의 다 탄 촛불, 썩어가는 과일이에요. 이것을 자기 방에 두면서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해골을 보면서 내 인생은 바로 저런 인생이야. 모래시계를 보면서 금방 없어져 가는 것이 내 인생이야. 썩어져 가는 사과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썩어져 가고 있어. 다 타버린 초를 보면서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이야. 끊임없이 그들은 사라질지 모르는 그 인생을 보면서 주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삶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 수도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메멘토 모리 오브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저는 비행기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실은 오늘 저녁에도 비행기를 탑니다. 필리핀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AD 500년까지 기독교인들은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자기 이름 서명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DV라는 대문자로 사인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의 모습은 오직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만큼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만큼 그런 안전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냥 안개에 불과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죠. 오늘도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중요한 것은요,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메멘토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도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길 주님께서 아시온데 내가 주의 뜻을 구하면서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오직 그가 신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교만에 빠져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다른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주님의 뜻밖에 없음을 겁니다. 매 순간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메멘토 모리가 오늘 또 이루어져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에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짧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오직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오직 주의 뜻만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메멘토리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